하나님이 주신 세상 속에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의 생각과 빗나가 잘못된 것들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를 때도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레위기 26장과 27장 보는 날이고요. 26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봅니다. 26장 1절과 2절 말씀. 26장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26장은 상 그리고 벌, 그러니까 순종하면 받는 복, 불순종하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부터 39절까지 장황하게 심판에 이르는 조건들, 그리고 심판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디에 집중해서 읽느냐에 따라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복을 어떻게 받냐?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하면 심판받는 거냐라는 얘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26장 1절에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26장 1절인데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라고 되어 있네요. 예,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네요.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건 우상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우상을 두 가지로 설명하네요. 우상이 뭐냐면 첫 번째는 조각한 것이 우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상이 우상이 된대요. 조각했다는 건 말 그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뭐 부처 상, 뭐 십자가도 요즘은 우상이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게 보이는 형상을 조각을 해서 작품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거나 마치 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기게 되면 그것은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거나 거기에 내가 마음을 쓰지 말라.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의 형상을 만들었던 황금송아지 사건 같은, 그리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소위 우상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의 믿는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서 사람 형상 만들어 놓거나 왕들이 자기 동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드는 것,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주상이 우상이라고 그래요. 주상은 뭐냐면 기둥들을 얘기해요. 기둥. 그냥 기둥이라 그러면 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돌기둥을 세워서 우리 요거 약속해 라고 해서 언약의 증표로 만들어 놓은 기둥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거를 많이 했는데,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했을 때 당시에는 문서를 주고받을 수 없으니 문서 대신 기둥이라는 것을 해놓고 약속의 상징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돌기둥이 쌓여 있는 곳에서 내가 너와 약조를 했으니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부터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말로 하자면 요즘에는 우상이 두 가지죠. 첫째는 자녀들이 우상이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집,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거죠. 주상으로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음, 수표 같은 돈과 같은 것이 되겠죠. 내가 너와 약조한 것을 지키는 기준이 되는 게 요즘은 증서가 아니라 돈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돈을 주고 돈을 받았으니 그걸로 약속을 지켜야 된다 말하는 것처럼 그 언약의 증표가 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건 절대 그런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가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그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 받으려면 절대 우상 만들면 안 되고요. 더 정확히는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게 없어야 되고 조각해서 형상 만들지 말아야 되고 언약의 징표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지 말라.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내 안식일을 지키래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식일을 지키래요. 내 안식일이라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그 안식일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건 쉼이 있어야 된다. 일하지 않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같이 공존해야 안식일이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이 나오는데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라는 게 뭘까요? 지금 말로는 성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죠. 경외는 두려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하라는 말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아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성물들, 교회에 존재하는 것들,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 성소로 구별되는 것들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 이 세 가지를 해야 내가 복받을 수 있으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빨리 가보죠. 4절에는 그 세 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얻는 복이 나옵니다. 4절에 나오는 복은 철따라 비를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수확이 풍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 안 섬기고 안식일 장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땅의 소산들이 풍성해질 거라고 4절에 얘기하고요. 6절에는요. 재미난 단어가 나오네요. 평화를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나 원수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할 거라고 그러고요. 7절과 8절엔 대적들을 항상 물리쳐 주실 거래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승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9절에는요. 언약대로 번성하게 하실 거래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재미난 표현이 나와서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거래요. 묵은 곡식을 오래 먹는다는 표현과 새 곡식을 먹는다는 표현은 뭘까요? 계속 재생산된다는 거죠. 너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언제나 물질이 남을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 모자라서 가진 것이 모자라서 걱정하는 일이 없어질 거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상 섬기지 않고 안식일장 지키고 성서를 경외하면. 그리고 11절도 재밌어요. 거기까지만 복이 아니라 11절에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12절이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가장 큰 약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우상 만들지 않고 안식일 잘 지키고 성서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다음에 세상적인 복들도 받지만, 그러니까 적당히 비를 내려서 수확도 풍성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없는 평화도 주시고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언약을 번성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남는 물질적 풍요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복도 임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동안 들려주셨던 레위기의 율법의 말씀들이 내 삶 속에 실천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진 만큼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우상 만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를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처소를 경외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